요한계시록 강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재림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또한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나 재앙들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작될 때부터 완덕, 즉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기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해서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과 천국이 완성되기까지의 청사진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종말론을 증거하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순수한 성경적 종말론을 증거하지 못하고 잘못된 사상들을 혼합하여 불건전한 종말신앙을 갖도록 하였으며, 또한 성경의 핵심적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종말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구체적인 영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건전한 종말신앙에 물들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이단 종파들과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성경 65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먼저 몇 가지의 기초적 견해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순서를 따라 구체적으로 해설하도록 한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한 기초적 견해들.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한 기초적 견해는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기본적 진리와 요한계시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계시록의 목차에 대한 견해, 숫자에 대한 견해, 7인과 7나팔과 7대접에 대한 견해, 마지막으로 모형적 진리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기본적 진리와 요한계시록의 관계.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적 진리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적 진리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오묘한 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것이다. 또한 빛과 어두움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과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하여 큰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원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기 어려웠는데, 기본적 진리를 통해서 보다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의 핵심 진리 입문과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영적 목표와 가치관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긴 자들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휴거되는 성도들과 대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한 진리를 더욱 폭넓게 깨달았다.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통해서 영계와 물질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얻게 됨으로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계의 사건들과 다양한 영들의 활동에 대한 기초적 견해를 얻게 되었다. 죄론에서는 빛과 어두움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됨으로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즉 천국적인 것과 지옥적인 것에 대한 해석의 원리를 알게 되었고, 특히 대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정결하게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속죄복음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자기 옷을 빨고 흰옷을 입는다는 진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다.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를 통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성도들, 즉 밝은 빛의 갑옷을 입고 가장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14만 4천 명에 대한 진리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 또한 이 성인들의 생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상급의 원리에 따라서 천국, 즉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적 성장론을 통해서는 죄성과 정욕에 물든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성장 과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환난 중에 일어나게 될 모든 사건들과 재앙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해설을 통해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것과 행실이 정결해진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신령한 체험들에 대하여 알게 됨으로써 14만 4천에 대한 진리를 선명하게 깨달았으며, 또한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다가 타락함으로써 가라지가 되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666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에 큰 도움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본적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은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촉구하시며 특히 대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려는 데 있다. 요한계시록의 목차에 대한 견해. 요한계시록은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와 시간적 순서와 지혜가 완벽한 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 이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10대 목차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그리스도의 환상. 7교회를 표본으로 하여 교회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 천상낙원 본부. 대환난 준비 과정과 보충 계시. 전 3년 반 환난과 보충 계시. 후 3년 반 환난과 보충 계시.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신천지. 마지막 경고. 이상과 같은 계시록의 목차를 볼 때 하나님께서 시대적 순서에 따라 계시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건들이나 인물들이나 영들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 계시를 필요 적절하게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시대적 순서대로 진행되는 중심 계시와 중심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보충 계시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에 대한 견해. 요한계시록에는 숫자에 대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7명, 7교회, 7금초대, 7뿔, 7눈, 7별, 만만이여 천천이라, 24보좌, 24장로, 4생물, 한데나리온, 밀한대 보리석대, 4분의 1의 권세, 4천사, 땅 4모퉁이, 14만 4천, 1만 2천, 7천사, 7나팔, 땅의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피조물들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 낮의 3분의 1, 해달 별들의 3분의 1, 세천사, 첫째에서 7째 천사, 세화, 5달 황충재앙, 금단 4뿔, 세재앙, 사람의 3분의 1, 2만만, 7울에 42달, 2증인, 1261, 2감람나무, 2촛대, 죽은 사람 7천, 12별, 7머리, 10뿔, 7면류관, 하늘별 3분의 1, 2날개, 한때 2때 반때 2뿔, 666, 1600 스타디온, 7재앙, 7금대접, 세영, 세갈래, 한달란트, 7산, 7왕, 10왕, 8째 왕, 하루 동안 1000년, 사방, 둘째 사망, 첫째 부활, 12문, 12천사, 12지파, 12사도, 12이름, 1만 2천 스타디온, 144규빗, 세문, 12진주, 한진주, 12기초석, 12가지 실과. 이와 같이 많은 숫자가 있는데 모두 상징적인 수가 아니고 실제 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릇된 견해들이 많이 나와서 종말론에 대한 기독교 사상이나 교리들이 너무나도 혼잡하다. 예를 들면 14만 4천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징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12는 교회를 상징하는 수라고 하며 7은 완전수라고 하면서 7영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다니엘 11장 13절에서 한때를 한 해라고 하였으므로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이와 같이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모두 실제수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다.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견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7인을 떼는 과정은 대환난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대환난 때 사용할 바람들, 즉 심판할 때 필요한 재료들과 심판을 집행하는 일꾼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다. 그리고 7나팔을 부는 과정은 대환난을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대환난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다. 또한 7대접재앙은 7째 나팔에 부속된 재앙으로서 적그리스도와 666명의 짐승들에 의해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나타나는 재앙을 가리켜 말한다. 이상과 같이 7인을 떼는 과정은 준비 과정이고 7나팔을 부는 과정은 집행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알아보기로 한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을 보면 7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시고 천사들은 인을 떼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1장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7나팔을 부는 이들은 천사들이고 예수님은 나팔을 불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이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직책이나 권세를 철저하게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질서가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월권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와 행복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곳이다. 따라서 주인과 종은 권세와 임무가 각각 다르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천사들이 하는 일은 각각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일곱 인을 떼는 과정은 주님께서 대환난을 집행할 수 있도록 내 생물을 통하여 준비해 주시는 과정이고, 일곱 나팔 부는 과정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재료들을 가지고 천사들이 대환난을 집행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내 생물과 천사들의 관계를 통해서 일곱 인을 떼는 과정은 준비 과정이고, 일곱 나팔을 부는 과정은 집행 과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을 보면 내 생물과 천사들이 하는 일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넘겨주어 대접재앙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천사들은 내 생물이 준비해준 일곱 대접재앙을 이 세상에 쏟아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내 생물이 하는 일과 천사들이 하는 일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또한 요한계시록 장을 보면 내 생물은 인을 떼시는 예수님을 도와드리는데 천사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1장을 보면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생물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일곱 인을 떼시는 과정은 대환난을 준비하는 과정에 해당되고, 천사들에 의해 일곱 나팔을 부는 과정은 대환난을 집행하는 과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보면 성도들, 즉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인을 떼시는 과정은 준비 과정이고 나팔을 부는 과정은 집행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불행을 모두 제거해 주옵소서이며,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의와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았던 성도들이 드린 기도들 가운데 이미 응답을 받은 것도 많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셔야 될 중요한 기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될 기도는 이 죄악 세상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환난은 죄와 불행을 제거해달라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천년지상 나고는 의와 행복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의 기도, 즉 이긴 자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때는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모아진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나와 있고, 그 기도가 상달된 후에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일곱 나팔재앙, 즉 대환난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을 부는 과정은 대환난을 집행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대환난이 시작되어야 한다면 첫째 인을 떼기 직전에 성도들의 기도 상달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말씀은 첫째 나팔재앙 직전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을 부는 과정이 대환난을 집행하는 과정인 것이다. 모형적 진리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 모형적 진리를 설계도처럼 적용하여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큰 도움이 된다. 요한계시록에는 대환난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과 재앙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순서를 따라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책의 끝부분에 있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설할 때 참고가 되는 견해를 언급해 본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증거할 때는 1장부터 시작하기보다 7장과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먼저 해석하고 증거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과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 시대적 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사건들의 진행 과정, 즉 종말론적 시간표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7장과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대한 해설을 먼저 읽어야 한다.